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부모 공경을 완성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모 공경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1부터 4계명까지 출애굽기 10장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주님의 율례고 강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육적 출생은 부모 관계를 만들고 영적 출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역사의 모든 이스라엘의 유사, 이스라엘의 성경의 신앙 유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부모 공경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끝없이 부모로부터 이어져 가는 신앙의 유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 대신할 부모의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권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그 원문으로 보면 케베드 그리고 헬라어로 카바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성경에 딱 두 가지 내용에만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에게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모님께 순종하는 장면 하나가 아주 재미난 스토리와 함께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고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세상에 아들을 버려둔 채 그냥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한참을 가다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달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랍비, 성전 지도자,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 문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 부모가 예수를 꾸짖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잘 따라와야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모를 잘 쫓아와야지, 왜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부모의 애를 태우느냐, 아마 이런 얘기겠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적 사명, 구원자적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잊지 않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순종하여 받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공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우리의 부모를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양육하는 아버지 밑에 가르침을 받았고 요셉은 하나하나 가르쳐 배우게 됐답니다. 모든 지혜를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뭘 배운다는 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 지상의 부모에게 질서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및 훈계의 부족함으로 정말 그렇게 없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양육의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만드셨던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 장소, 그 순간에 그 아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 애정의 극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위대한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생애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됐습니다. 그의 정혼한 약혼자였던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자라납니다. 때는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한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둘 장소가 없어서 말 구유간에 들어가게 되고 구유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헤롯 왕이 세상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예수를 죽인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수년간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아들,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아들,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아들,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능합니까?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저 잔인한 십자가 가장 가까이 곁에 서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은 버렸습니다. 동족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애정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이 아들의 십자가 곁에서 온전히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절하거나 까무러치는 그 쓰러지고 그 넘어지고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끝까지 아들의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함께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잔인하게 고통당하는,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서 있습니다. 아들의 손과 발에 가시못이 박혔고 처절한 장면에 어머니 마리아가 몸을 돌이켜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것을 마리아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 곁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행동, 그 어머니의 태도, 그 어떤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아들, 그 어머니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룩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으로 와서 어머니 보소서, 나를 좀 보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어머니를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가 자기 곁에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현장에 지금 어머니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비록 귀한 육신의 어머니지만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어머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심정.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독특한 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록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 살펴보면 그저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내 몸으로 난 그 아들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똑바로 목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마리아를 초대했고 마리아는 변화없고 흔들림 없이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예전에 그러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니라. 나는 그 예수로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다, 구속자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고백하고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치면서 그 마리아를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재미난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정말 육신의 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적으로 지나가니까 슬픔으로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33년 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말씀의 고백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대로 이루어졌으니 보소서, 십자가를 보소서, 어머니 이 십자가를 보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진정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직접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바꿔 말하면 한 몸입니다. 누구와 한 몸입니까? 예수와 한 몸이에요. 예수와 한 몸.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도 똑같은 영혼이기 똑같은 한 몸입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덜하고 누가 중하고 누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타낼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에게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대의 부모 공경이 있다면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서 십자가 곁으로 나아갔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최대의 부모 공경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십자가 곁에 마리아를 모시지 못했다면 참 공경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노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에 모시고 싶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모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유료 양료원에 모시고 싶습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도록 모시는 것이 최대의 부모 공경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앞으로 이 마리아를 초대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속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았고 나는 그의 아들로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응답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생전에 아무리 섬기기를 잘해도 인생 나그네 길 우리가 어차피 자랑할 거 100년 가겠습니까? 요즘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세대를 살아갈 때 항상 3분의 1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세대 안에 30%는 새로 나고 30%는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한 세 100년 안에 다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인류사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 100년 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 100년 가겠습니까?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끝내버리고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최고의 부모 공경은 십자가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하는 자녀가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노년에 편히 모신다고 한들 구원받고 십자가 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진수성찬 대접하고 능루주단으로 옷을 입히고 정말 연락으로 아무리 즐겁게 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효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세요. 십자가 앞으로. 저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사명을 십자가로 알고 기도하고 주님께 초대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효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게 주님 앞에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부모님의 영혼이 멸망하시면 말이 됩니까?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라면 부모님이 불신앙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부모 공경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로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지금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출세한 아들을 보여주고 싶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을 보여주고 싶고 세상에 성공한 아들 보여주고 싶고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니,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어머니, 좋은 차도 갖고 좋은 집도 갖고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어머니 훈장을 보십시오. 연봉이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차를 보십시오. 다 이게 어머니 아들 겁니다. 잘난 자녀들을 보이면서 어머니 아들 잘 지냅니다. 이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고생과 가난이 끝났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그 옛날 그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보답하려고 하는 심정에서 우리도 그런 착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출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육신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세상 성공한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성도님 보십시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보아라, 나는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니라. 여러분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진짜 공경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부모 공경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십자가 가까이로 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시도록 꼭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로 아무리 편하게 산들 어떤 즐거움 가운데 부모님의 여생을 보내겠습니까? 부모님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십자가를 친 모습.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딸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공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룻아, 너는 젊으니까 네 맘대로 가라.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어머니를 따르리라. 여러분은 그런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 너도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룻이 바라봤던 나오미의 하나님, 이것이 신앙 유산이며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며 이것이 세대의 통합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 나의 하나님을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적어도 신앙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됩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 부모 효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십자가 앞에 서도록, 부모님이 십자가 곁에서 생활하시도록,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부모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십자가 곁에, 십자가 가까이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랑 그 십자가 앞에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을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4절 부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담임 목사님이 손을 잡아줄 정도로 늙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랑으로 늘 마음은 천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보고 싶고 기도할 때 쭉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이제 저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5분이 다 됐는데 한 5분 메시지 좀 말씀드릴까요? 뭐 대답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도 아니고 예도 아니고 말씀드릴까요? 어제 공회당에 온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온 것 같아야지. 아멘 그래야지. 예 그러면 학교 갔잖아요. 5분 말씀 전할까요? 네. 3번 해야. 저는 오기 전에도 9시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온 거예요. 십자가상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 참 감동되는 그 이야기. 어떻게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아내나 저 같으면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참 대단한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 다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릴게. 한 5분 동안 우리는 기뻐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랑, 자유, 평화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또 하나, 기쁨이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기쁨 없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모님, 조부모님들 기쁘게 해 드리세요. 교동문에 나가서 우리 읽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는 무슨 큰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식 하나는 복을 받았다. 그런 걸 아내와 가끔 얘기해요. 우리 자식 같은 놈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행복이에요. 정말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른 성경 66거 다 뒤져봐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 골로새 3장 20절만 있어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첫째 순종. 예. 저도 노인이니까 자녀들에게 가끔 가다가 무슨 말 들어요. 무식한 소리 들어요. 제가 무식하잖아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틀린 말을 하고 아닌 말을 하고 세대에 떨어지는 말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지.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한지 부모가 말하는데도 이래요. 그건 불경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실까? 세 가지. 하나, 영혼 구원받는 것, 순종하는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시편 69편에 보면은 뿔 다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아라. 주의 종이 근심으로 일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부족한 건 많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알면 그것이 족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참 아멘도 이렇게 약하니 최 목사님 힘들겠어요. 힘들어. 반응이 약하니까.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우리 보물교회 사랑하고 뭐 기도에 빠지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인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1장 20절에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와 같이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옆집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에게 칭찬 듣습니까? 사랑받습니까? 인정받습니까? 비난받으면서 전도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동네에서 범일교를 보면 이 동민들이 동장이야 경찰도 이런 다들 범일교 그러면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전도할 문은 안 열립니다.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들어야 되고, 교인들은 옆에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기쁨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만나면 기쁘다,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이게 성가대는 어찌 봉어리일까?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그 중에 첫째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요, 얼마나 중요한 천국이에요. 천국. 사랑, 희락, 화평은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모니카를 불러 간단히, 이제 또 저는 올 때마다 그래요. 이번에도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이 신경 써가면서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약간 신경만 오면 열이 나게 돼요. 뭐가 이렇게 참 이상해졌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래서 사양을 하고 몇 말씀 드리고, 하모니카 한번, 아주 오래된 하모니카인데 내가 젊으면 하나 사겠구만은 음정이 조금 틀려도 그래도 알아들어 주세요. 양주동 선생께서, 이거 왜 마이크가, 양주동 선생께서 작사하시고
이흥렬 선생께서 작곡한 어머니 마음, 아마 오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 같은 그런 심정의 어머니일 거예요. 그 이흥렬 선생이 일본 음악을 유학을 갔는데 돈도 없고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나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어머니가 산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솔방을 주스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인데 400원을 마련해가지고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솔방을 새벽부터 밤까지 긁어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흥렬 선생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음악을 한 겁니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어머니 마음을 막 뭉클뭉클하게 하는 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 이상 되는 분들 다 그 또래 된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다 60대 이상이 거의 다 그래. 60대 이상이야. 나만 노인이 아니고. 그래서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누워서 잠들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효심을 좀 일깨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스크 푹 그죠. 어머니 마음 우리 성가대원이 아시면은 이건 동요니까 뭐 예배당에서 불러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세상 노래가 아니니까 같이 아는 분들 학생들도 이런 노래 부르면서 부모님 생각 좀 하자고. 부모님 생각.
하나님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매력적이세요. 그렇죠? 언제나 매력적이십니다. 지난번 부정때보다 조금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마 돌아오는 추석 때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제 건강한 모습을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오랜만에 또 원로 목사님 뵙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우리 성도님들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몸된 교회와 또 부모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일들을 실천해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 우리 주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인도하심이 범일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